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음성에 따라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성령을 갈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제 부대 개방 행사는 잘 끝났나요? 네. 오늘 출타자가 많은 건지 오늘 예배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시간을 9시, 기존 9시에서 12시로 오늘 옮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의 변경 여파인지 부대 개방 행사 때문에 출타 때문인지 아니면 날씨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혹시나 어제 부대 개방 행사 때 가족이나 지인이 오지 못한 용사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예배가 12시로 변경되면서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불이 나게 또 저쪽 교회 인도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유있게 느긋하게 우리 예배도 하고 또 끝나고 뭐 성역 공부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다른 이부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기 원하는 교회가 이제 오게 되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끝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이 한 마리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우리 옛날엔 벌 참 많았는데. 네, 그래서 빠른 저희 시간으로는 이제 다다음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일. 오늘이 5일인가? 다다음 주일 날 높은 뜻 정의교회 19일이죠. 19일날 우리 이 교회를 지어준 교회가 서울에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곳이고 거기가 이제 여러 교회로 이렇게 분립이 되면서 지금 높은 뜻 정의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1년에 한 번씩 또 교회를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다다음 주일날은 오셔서 같이 우리와 함께 또 풍성한 간식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눌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민간 교회나 또 선교단체 등을 제가 많이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시간이 바뀐 첫날이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또 성경 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기초 성경 공부반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 그 위문 행사 때 설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또 세례를 희망한다 라고 적어준 우리 장병들이 한 30명 정도 대략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나만 신청한 거 아닐까? 또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많이 했네?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단톡방을 만들고 제가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을 올려드렸고 오늘 신철원 제일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 부부께서 좀 이따가 이제 1시 정도에 우리 부대로 오실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로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군종병들하고 우리 간부님들과 몇 달에 걸쳐서 지금 기초반부터 지금 중급반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분반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 그 집사님 부부는 또 우리 철원 와수리에 있는 김화농협의 또 상무님 지점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 분이시고 CCC 옛날에 CCC에서 또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탁월하신 성경 교사 부부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기초반을 이제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간부님들과 군종병들 저랑 같이 하던 우리 반은 기존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여기 모여서 함께 할 테니까 제가 단톡방에 초대해드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기존에 저와 같이 하던 우리 용사들도 같이 모두 다 예배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는 내가 망설이느라 체크를 안 했는데 나도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신병들도 꽤 있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급한 일 있는 용사들 빼놓고는 다 이 자리에 그대로 좀 잠깐 휴식하고 남아주시면 이제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다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창세기 17장 상반부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임신의 소식이 없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86세가 됐을 때 86세 때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이제 아들이 더 이상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랜 13년의 침묵 기간을 거친 후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100살, 200살이 아니라 1000살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못했구나 라는 약간 서운함과, 하나님의 서운함과 아브라함을 향한 약간의 책망조도 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네 방식대로 아들을 낳았던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앞에 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흠결도 없고 죄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거룩하게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얼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어떤 완전하게 무언가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늘 흠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강해설교 2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17장 마지막 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18절까지 끊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더우면은 뒤에 얘기하세요. 꺼드릴 테니까. 너무 더우면 또 졸리면 안 되니까. 뒤에는 좀 추운가 보더라고요. 네. 자, 오늘 창세기 2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라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라. 네. 자,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곳곳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3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하니까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때로는 어떤 현상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 이와 같은 여러 방법들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이름도 아브라함이야 라고 바꿔주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자녀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때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만 태어난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민족의 씨가 되고 후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내의 이름도 역시 사레에서 사라로 오늘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라로 바꿔주신 것이죠. 자,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리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임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이가 많아 생리도 끊어진 그 여인 할머니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까지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거늘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전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고 이런 자꾸만 이상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했던 아브라함이 오늘도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재밌는 표현이 몇 개 등장을 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최초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냐 하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부모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속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내가 지금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지금 생각을 의심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속에서 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몰려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자꾸만 속에서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사실일까? 정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걸까?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막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물리쳐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을 주는 존재는 악한 영,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꾸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번역본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술로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태도. 자, 아까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면서 의심하는 건 우리가 다뤄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개그하셔서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엎드려서 웃었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근데 웃으면 그냥 웃었지 왜 엎드려 웃었다 했을까요? 성경은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을 예배드리는 태도, 자복하는 모습에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7장 3절에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보았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나 전능한 거 잊어먹고 너 이스마엘 낳았지? 라고 말씀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웃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황당하니까. 비웃은 거죠, 한마디로.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것은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하지만 이 시간에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휴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에 보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불신이 싹트고 있었고 그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였고 또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긴 했으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대목이 그걸 나타내 주느냐?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경우 흔히 있었던 일이고 게다가 아브라함은 86세까지 자녀가 전혀 없다가 86세에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만이 나의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셔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4년 전인 15장 2절 3절에서 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 1년 전이니까 14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2절 3절입니다. 아직 이스마엘도 낳기 전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면서 돌려치기 하는,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내 집에서 길린 종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이루세요 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15장의 2절과 3절부터 오늘 17장까지는 무려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모태신앙이었거나 또는 학생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의 간구에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 제자리 걸음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 제자리 걸음으로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영적 질병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 없는 마음과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계적으로 예배의 어떤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해왔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지 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20대 초반 짧게 머물다가는 군복무 기간이라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결코 놓치거나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20대 초반에 이 청춘의 나이에 군대에서 군인교회에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군에서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인도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먹이를 먹이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중급반, 또 기초반,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들을 또 찾아다니고 또 많은 헌신자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 훈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105교회 모든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곳 높은 뜻 105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공부에 모두 다 참여해서 이를 통해 영적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